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이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도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 교도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들과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이오니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본문으로 하고 계속 이어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예수가 하신 그대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폭풍 칠 때 잠잠하라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죽은 자 나오라니까 나왔고 소경, 안전병이, 문둥병자 다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오라니까 무리로 걸어왔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연약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누가 크냐 다투기도 한 연약한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종종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신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둘씩 예수님 가실 길에 먼저 앞서 보내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명령받고 가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들이 무슨 그 사이에 기도를 몇십 일 하고 금식하고 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의 명령 받고 가니까 그대로 되더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예수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인 거로 우리 보고 가서 너희 병자 고치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을 때 된다.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의 재판장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16절부터는 다 아주 두려워하는 일들만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를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끌려가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떤 채찍질도 없을 것이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때문에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보지 않는데 그 뒤에 보면은 가족끼리도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장 믿는 자라도 사람인지라 가장 사람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두려운 일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 끌려갔다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고 어떤 데는 2000년 전이니까 종들이에요. 그런데 임금들과 총독들은 얼마나 권세도 대단하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갔을 때 염려, 무엇을 말할까? 내가 예수를 말 못하고 그냥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끌려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끌려가서 무슨 말 못할 염려치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다 무슨 말할 것을 다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는데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버지가 자식을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데 내준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고 장차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예수 믿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일이 앞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끌려갑니다. 채찍질 망합니다. 형제끼리 가족끼리 완전히 나를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 나를 다 미워합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게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인간들이 육체 때문에 연약한데 두려워할 상황이 앞에 오는데도 두려워 말라. 예수님 말씀이 이 믿는 자들이 사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배도하고 예수를 버렸다고요. 다시는 회개케 하는 제사가 없다. 왜냐하니 예수를 다시 한번 능욕하여 현저히 욕을 보인 것이니까. 왜? 예수를 전하다 고난의 큰 싸움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를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알게 해주시죠. 우리가 오해한 것. 예수께서도 사두개인들 보고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한 절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날에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죄 중에 출생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후에 한 번 죽고 난 후에 심판을 영원히 받게 되는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가겠죠.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죠. 예수 안 믿어서 가죠. 맞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왜? 예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예수가 지불하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를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을 죄의 싹을, 제 대가를 예수가 지불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갔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바람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았는데 그걸 인정하면은, 믿으면은 그 용서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옥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왜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픈가? 병 걸렸어요. 아까 더러운 귀신이 왔어요. 예루가 이거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내 병을 짊어지고 채찍맞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병자가 와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했는데도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왜 치료받지 못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쫓아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세상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밖에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늘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망과 어둠과 이게 거짓이 있죠. 그러니까 늘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거짓 보고 칼 들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어둠 보고 소리친다고 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더란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더란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죽을까 봐 항상 신학자들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원적인 두려움. 항상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정도로 타는 것이 인생이라서. 항상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일 지금 건강한데 지금 오늘 밥 3끼 먹었는데 내일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걱정을 오늘 앞당겨서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 갑을 하는 거예요. 갑을. 왜 내일 걱정을 오늘 당겨서 해? 그 예수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해. 오늘 괴로우면 오늘로 족하니까 오늘 것도 괴로웠는데 내일 끝까지도 앞당겨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도 지금 일하느라고 힘들고 괴로워요. 고생이죠. 그런데 내일 걱정도 지금 고생하면서 내일 걱정도 해. 일주일 후에 걱정해. 내년 걱정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내년에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해서 지금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내일 1년 후 걱정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과거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다 미래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낮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안전하게 해주시고 무사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항상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건데
대부분의 것들이 육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왜? 두려워서 잘못될까 봐. 먹고 사는 게 힘들죠. 세상에 성경에도 시편 나오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세상은 여기는 더군다나 뭐 성경을 제가 배우니까 여기는 뭐 어둠이라 흑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걱정이 당연하죠. 그래서 구약에도 나오는 것을 인용해서 주여 내게 근심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하사 복 위에 복을 명하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 내용이 딱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글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요한일서 보면은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육체가 우리가 조금 아프면 걱정이 조금 되고 심하게 아프면 걱정이 무서움이 두려움이 확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몸은 또 건강한데 어떤 사업이 잘못되면 또 공포가 이러다가 망하면 망해서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끝났다. 이게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첫날에 광야더라. 첫날부터 아직 한 명도 안 죽었는데도 목이 말라서 여기 물 없잖아. 이제 우리 죽었어. 미리 죽어버린 거예요. 아직 한 명도 안 죽었어 아직. 그런데 눈에 보니까 인간의 생각에 이 광야에 지금 풀도 없어. 우물 하나도 없어. 우물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 못 먹어. 물이 없잖아 여기. 그래도 애굽은 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도 똑같아요. 믿어도. 여기는 이제 오늘 하나님 나보고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나 죽었어!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었으면 지금 죽었다는 말도 못하지. 주님! 나는 죽었어요! 너무하시네! 물 줬어.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먹을 것이 없거든. 굶어 죽으라고 우리까지 인도해서!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만약에 똑같이 지금 거기 광야 내보내면 똑같이 아마 99% 다 원망할 거예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 때문에 광야에 가보세요. 거기 굶어 죽은 거기는 굶어 죽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해서 밖에 모든 사람들 그냥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하나님 조금 전에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물리쳤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 내 눈에는 물 하나도 없지만은 식량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지.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이 내 눈에도 여기는 죽음밖에 없는 장소인데 하나님도 이거 하고 있을 텐데 왜 이 길을 인도하셨을까? 그렇지. 하나님 뭔가 하나님은 길이 있을 거요. 그렇지. 하나님이 길도 없이 대책도 없이 우리를 이끌겠어요? 그런데 내 눈에 이거는 큰일 나면 그때부터 그냥 말 그대로 이게 공황이 오죠.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공황이 오긴 뭘 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공황이 와. 그거는 사치였어요. 이제는 이제 배고파 죽을 걱정은 없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상태가 오는 거예요. 공황이 오는 거야. 이래가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공포가 오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힘든 거지. 그래서 내가 예배를 못 오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한다고. 세상에 전부 다 요즘 흉흉한 소식밖에 없잖아.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오지. 틀렸어.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한다고 생각됐단 말이야.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요. 왜 이리 어두워요? 힘들어 죽겠네. 빛이 없어서 어둡잖아. 그렇죠. 그럼 빛이 오면 다 되는 거잖아. 해결되는 거잖아. 그러네. 그럼 빛을 구하면 되잖아. 그래요. 빛이 누구? 예수잖아. 사랑이 온전한 사랑. 이게 퍼펙트 러버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속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근원적인 다 공포가 있어요. 혼자 있어도 공포. 이러다 혼자 있으면 내가 또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아이고 사람이 이게 무슨 사람이야 벌레같이 많아. 아이고 혼자 있고 싶어. 또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혼자요 이 큰 도시에 혼자 한번 있어 보십시오. 바로 공포입니다. 사람도 어디 갔어? 조금 전까지 사람이 아직 지겹다고 말해놓고서 사람 없으면 금방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사람이 있어야 돼.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내 마음에 들고 내게 필요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 육신이 그래요.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 육신이. 그래서 일생 동안 종살이 하는 거야. 그런데 육신은 믿어도 있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생활이었던 것은 거하다 살다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걱정하며 살았지만은 먹고 살았지만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 안에서 생활해라. 예수가 친히 말씀하셨고 또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왜 세상에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앞일을 아실 텐데 이대로 놔두면 저 뻔히 믿음이 점점 후퇴하고 영감도 점점 희미하고 점점 세상으로 돌아갈지 뻔히 아실 텐데 그냥 다 데려가시지 뭐 일단 상은 없더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감사하지 뭐 이대로 가다가는 상도 다 뺏고 나중에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왜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실까? 자,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의 넓이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도 비유가 너무 정확합니다. 세상에서 어릴 때도 아빠 최고, 당연히 아빠가 사랑해 합니다. 아빠를 믿고 자기 몸을 그냥 위에서 뛰어내려, 그냥 뛰어버려. 실제로 애들 그래요. 괜찮아, 아빠 받아줄게. 그냥 뛰어버려, 애들은. 부모가 오히려 감당 못해. 순식간에 뛰어버려. 어떤 데는 아빠가 준비하는데 아빠하고 이제 확 자기 몸을 던져버려. 아빠가, 네, 아빠는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기를 자빠지느라고 어떤 데 신기하게 대부분의 아빠, 엄마는 자기가 땅을 박치게 하지 아이들은 자기 몸 위에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안 다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거의 본능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거 알아. 왜? 아빠가 엄마가 무슨 수로 자기 아들을 보호하니까 자기는 다친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 그거 당연한 거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도 알지만은 커갈수록 더 커갈수록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장성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면 이제 자기도 또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그대로 비유요. 하나님 우리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세상 이게 어둡잖아요. 뭐하러 고생을 보고 계시? 어떤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보고 고생 많이 해라. 그냥 데려가시면 될 거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지.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날마다 우겨 싸움을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주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또 천국에는 이길 것도 없어. 환란이 없고 악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악이 항상 믿는 자에게도 세상에 있는 거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속이기도 하고 우겨싸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 그 알아갈수록 어떤 우겨싸는 악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장하게 인간만이 성장합니다. 천사 성장한다는 구절 없어. 천사는 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자시니까 모친 속에서 태어나셔서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키와 그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스러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가하니까 주님 보실 때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장성한 자는 예수의 우편에 잡혀지 않겠죠. 나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하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지으셨잖아요. 마찬가지요. 가장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에게 우편 좌편 보좌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그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서록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주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슨 법인 것 같이, 왜 그런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다 거의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더란 거예요. 과연 다 그렇습니까? 99%는 그럴 줄 몰라요. 그래도 1%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많겠죠. 그래도 누군가는 지구상 어디서는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늙어가는 것인데, 육체는 후패하는데 주의 사랑 가운데 더 가니까 속은 갈수록 더 새로워지니까 세상살이가 더 재미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면 이런 게 없어. 왜? 더 이상 자라는 것이 없고 딱 그것을 끝나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빨리 자라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자의 세상이 빨리 떠나는 것이 낫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을 뻔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땅에 하루도 있는 것이 더 나아요. 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아가니까. 그러면 그 높이와 사랑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내게 더 충만하게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에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내 자녀가 속에 아버지는 끝도 없잖아요. 무한하신 분이니까. 아버지 생명이 갈수록 충만하는 거야. 우리가 비유합시다. 우리가 세상에도 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갈수록 세상에서 점점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건강하고, 점점 더 높아지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서 부모들가 막 가수들 막 기쁨이, 지금도 충만한데 애들이 더 막 커가는 거야. 부모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육신도 그런. 아버지가 보실 때 자녀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 땅의 충만 것이 아니야. 생명이 더 충만, 진리가 더 충만, 은혜가 더 충만하고 점점 성장을 볼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자식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 그래서 내 손에 멸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멸류관. 너희는 내 손에 멸류관이다. 하나님 쓰시는 멸류관이다. 성경 나와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예수에 대한 것인데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오늘날 기독교 메시지가 거의 다가 사랑으로 천하 통일 아마 된 것 같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하고 정면으로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왜 뭐 거기다가 다 그런 사랑 메시지를 매일 1년 내내 듣고 10년 내내 듣는데도 왜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냔 말이야. 결국 이 사랑이 다 관념이란 거예요. 사랑이 실상이 아니고 관념이란 거예요. 다 관념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나도 알아. 그래 알아. 나도 네가 안다는 걸 알아. 생각으로 안다는 걸 알아. 그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그것도 아는 거 맞으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사랑이 생각입니까? 그래 부부간의 사랑이 다 생각입니까? 자기야 나 사랑하는 알지? 나도 알아. 생각으로. 부모가 자식 보고 얘야 너 사랑하지? 아빠 사랑하지? 아빠 알아. 아빠도 사랑을 알지? 알아. 생각으로. 그러면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참아줘. 왜? 생각이니까. 관념이니까. 사랑은 실상이고 체험이야. 그래서 못 배우더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알아. 우리 부모가 1.99이라도 우리 부모는 나보다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부모라도 부모가 공부 안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체험으로 사랑해요. 생활 속에서 사랑해요.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밤 늦게 자는데 잠 못 자도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도시락 싸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했는데 그 온갖 오물을 뒤덮인 그 빨래, 그 똥 기저귀를 옛날에 똥 기저귀를 다 손으로 빨았지 않습니까? 지금 묶어서 버리면 돼야. 그때는 자식들이 그 매일 싸놓은 그 기저귀 똥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신기하죠. 남의 자식도 귀여운데 애기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남의 자식 똥은 냄새가 지독해. 그런데 내 자식 똥 냄새는 맡을만해. 어떤 데는 조금 달콤하기까지 해. 그런데 내 자식이 쏜 그 싸질 놓은 그 똥찌개를 부모가 탁 옛날에 자식들이 몇이에요? 7, 10이에요. 그거 맨날 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는 짓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그게. 그게 사랑하니까 그 똥 묻은 것도 다 빨아주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 관념이라면 그거 안 빨아주지. 나 사랑해. 지금 부모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사랑은 관념인 거야. 예수께서 그 육신의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죄인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물로 치면 온몸에 오물 범벅을 하고도 나가는데도 예수께서 이리 오너라 품어주신다. 날개 아래 암탉이 자식을 새끼 품듯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비로 치면 이게 온갖 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나가는데 예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돈 주는 것도 사랑 맞아요. 그런데 진짜 억만금 주는 것보다 이 더러운 것을 다 품어주시고 씻어주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걸 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도 더 해도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더 설명해 달라고 소용없어. 모세가 나타나도 안 돼. 나사로가 다시 세상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안 돼.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빛 안에 어두움 없고 진리 안에 거짓 없습니다. 생명 안에 사망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결단코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내어 쫓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건 목사라도 똑같이 요즘 내가 뭔가 두려워해. 그러면 사랑 안에서 이루지 않은 거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돼서 아니에요. 문제가 큰 문제가 와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다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두려움은 싹 거짓말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짜요? 예. 어떻게 알아? 내가 체험했으니까. 체험한 사람이 정인이 되잖아요. 체험 안 한 사람은
증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병마다 서서 진짜야? 위협이 와도 그게 진짜야? 채찍질 당해도 진짜야? 팔려가도 진짜야? 내 자식이 나를 죽는데 팔아먹어도 진짜야?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보다 덜한 어려움이지만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죽다가 나중에 큰 일치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 못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몸이 죽을 때 오면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향하신 에베소서 아까 또 3장에 나오죠. 처음에는 단어가 다르다가도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것이 뭐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지금 내가 자꾸 마음이 요동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뿌리가 안 박혀서 그런 거예요. 세파에 흔들리는 까닭은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쩜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여 나를 역사해달라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 이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의심이 죄다 이 말이지. 의심이 당당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놓으신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니. 이 시간 예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저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